오늘 밀레도에서 가이사랴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의 기록은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틀에 맞춰서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구약 역사를 기록했는데 신명기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한 사람은 패망하고 또 불순종한 나라와 백성들도 패망한다는 것이 구약 역사서의 기록의 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기술할 때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 또 심지어 그리 맞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도 하고 그랬죠. 십자가를 진다니까 그리 맞서서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다른 성도님들도 기도해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두움이 가득하다.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말리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될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자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그 내용을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 21장부터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모든 길은 가시와 찔레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가서 결국은 붙잡히고 로마로 죄수로 이송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니까 희한하게 전파되는 것이죠. 평안할 때도 전하고 죄수로 묶여갈 때도 전하고 로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도 바울로 기록을 해서 사도행전이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그 조그맣게 이제 있는 글씨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한 지명인데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큰 것을 써서 이제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떠나서 고스로 가고 고스에서 로도에서 바다라 연안 여객선을 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는 소형 배입니다. 그래서 그 연안에서 조금 가다가 하루 머물고 또 가고 해서 바다라까지 갔어요. 이 바다라는 그 가이사랴 하는 그 남쪽 가이사랴 아래 그분이 그쪽이 이제 이집트 나일강이 흘러내리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거기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시대의 유명한 곡물 수출항입니다. 이 곡물 수출항의 맞은편 바다라까지 그걸 가면 그것을 곡물을 이제 터키나 그런데 또 거기에서 쉬었다가 이탈리아로 곡물을 수출하는 아주 중요한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에는 큰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를 타고 이제는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 바다라는 이렇게 조금씩밖에 못 가죠. 그런데 바다라에서는 큰 바다를 쭉 가로질러서 왼쪽 편에 구브로를 두고 그러니까 바다라에서 연안 해안 쪽으로 가지 않냐고 큰 바다로 쭉 나와가지고 오른편에 구브로 섬, 그 왼쪽에 구브로 섬을 보면서 두로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배를 타고 두로까지 오고 두로에서 돌레마이라는 또 그 항구에서 잠시 하루 머물렀다가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이제 21장에서 1절에서 배를 타고 고스, 이튿날 로도, 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두로에 상륙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전에 사도 바울은 다른 그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는 회당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는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얼마든지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낯선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근거지로 회당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시행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른, 이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두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크리스찬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익히 알려지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이런 제자들과도 또 안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이것은 배의 그런 짐을 정박하기 때문에 배가 정박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래를 머무르는데 이 두로의 제자들도 보통 제자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너희가 믿을 때 어떤 제자들이 왔을 때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한 적도 없는데 성령의 충만한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기도해보고 나서 사도 바울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21장 4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뜻을 바꾸셨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다 정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길로 진행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제자들이 잘못 기도했다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이 생략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은 것을 깨닫고 거기까지가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것은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 위험이 도사리는데 어찌 가려고 합니까? 더 위험이 없는 그 길로 피해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힘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쿠오바드스 도민의 그 영화 거기를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가 나서 사람들을 이제 네로 황제 때 죽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를 피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위험하니까 피해 가자. 그런데 맞은편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피해가는 로마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깨닫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순종했다.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는 것이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의 제자들도 기도해 보니까 어둠이 가득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환상에 보이거나 그런 음성을 들었겠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바울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웰빙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도
웰다잉입니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말할 것도 없는 그런 귀중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야지,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이거 믿는데도 이렇게 그 어렵고 힘들다니 하면 탄식하고 죽으면 그 임종을 살펴보는 자녀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 것이죠. 웰다잉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 내가 생명을 마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마음을 정리를 해놔야 돼요. 우리가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을 살면 자기 자신이 삶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할머니께서 연세가 드셨는데 어느 날 그 주님의 사자가 와서 가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나 가기 싫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시더래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몸이 아파가지고 3년 동안 누워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그래요. 이제 내 때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의 한계를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했으면 이제 벌써 갈 때가 됐습니까? 그럼 가야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런데 가족들에게 작별하려고 일주일 정도는 좀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까? 꿈에서 그렇게 했으면 일주일 동안 앓다가 가족들도 고통당하지 않냐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간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는데 3년 걸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당시 카톨릭 교황으로부터 파문장을 받았습니다. 그걸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교황청에서 진노해서 마틴 루터를 그야말로 큰 벌을 내려야 되겠다 해서 보름스 의회로 그것을 출두하라고 명령을 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보름스 의회로 출두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당신 가면 거기에서 틀림없이 붙잡아서 죽는다. 조금 먼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후스도 화형당했습니다. 화형당하는데 당신도 화형당할 것이다. 그러자 루트가 얘기했습니다. 후스의 몸은 화형당해서 사라졌지만 후스의 진리는, 복음의 진리는 살아있다. 나도 내가 죽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내가 꺾을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개혁의 모든 것을 성취하기까지는 난 안 죽는다 해가지고 갔어요. 보름스 외의 모든 기와장이 마귀로 변하여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는 그 길로 전진해 나아갈 것이다. 마음에 이런 어떤 결단을 내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에 매여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마음을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마음을 다집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는 이게 그냥 하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고라는 말하다는 동사를 쓰는데 이 말하다는 레고의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된 것은 계속 말했다는 거죠.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랫동안 거기에서 머무를 동안에 여러 번 매일매일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참 번거롭고 마음 약한 사람은 흔들리죠. 그럼 가지 말까? 내가 기도해봐도 틀림없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 두로의 제자들도 별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상당히 객관적인 기도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피했다 가야 될까, 그런 흔들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결단의 사람입니다. 어림도 없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하매,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제자들만, 어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처자식까지 다, 그들의 처자와 함께 아이들까지 함께 다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밖에까지 와서 전송하고,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참 이런 것도 감동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지금 이제 세상이 이래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터키 그런 해변에 갈 때는 그 해변가에서 물론 해수욕 하는 것도 즐겁지만 바다의 모래가에서 사도 바울과 그 모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한,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여기는 두로의 제자들과 해변가에서 기도한 것처럼, 바닷가에서 기도하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모래기 때문에 무릎이 안 아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것도 참 감동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해변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겨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그 두로에서 이제 작은 배를 타고 돌레마이는 악고입니다. 악고도 잘 이제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갈멜산은 기억하죠. 갈멜산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쭉 볼록 나왔다가 이 땅에 하는 그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이 볼록 나와서 들어간 이 안쪽의 항구가 악고입니다. 악고. 그래서 위에는 두로, 그 다음에 악고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가이사랴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레마이를 거기서 하루 머물렀다가 다시 이 가이사랴는 이제 굉장히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마무니라.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이제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자. 이 전도자란 말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이건 그냥 전도사란 뜻이 아니라 이벤젤리스트입니다. 복음 부흥사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이벤젤리스트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그 집사의 그런 일반 봉사직에서 이제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이벤젤리스트가 됐어요. 그 빌리그램 목사 그런 분들이 이제 이벤젤리스트죠. 그런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 새로운 직분을 맡아서 이 전도자란 명칭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것이 이제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 8절의 전도자하고 에베소 4장 11절의 복음 전도자 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 번역할 때는 같은 단어는 같은 그 한글로 번역해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받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디모데에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디모데도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라는 그 단어는 신약에서 지금 빌립과 이 디모데 두 사람에게만 딱 적용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 빌립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사에 내려가는 그 길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아소도나 이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그 사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가이사랴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결혼하고, 그때 뭐 결혼해서 사는 일찍 했겠죠. 일찍 해서 온 가족이 이제 거기 가이사랴에 모여서 살았는데 한 20년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하고 그런 때하고 지금 21장의 이 8절에 있는 그때하고는 한 2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을 낳았어요. 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딸이 낳았는데 어찌나 딸들이 믿음이 좋고 은혜 충만한지 다 예언하는 그런 은사가 임해서 딸 넷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딸 넷이 이제 또 서로 간에 한 사람만 예언하고 그러면 다른 딸들이 또 마음이 서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왕 줄 바에 그냥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딸 넷이 다 예언하는 자인데 이 예언하는 자는 그냥 예언하는 그런 것보다는 선지자의 의미입니다. 선지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한다고 이미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들도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그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그 감동하심에 맡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예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삶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고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런 개인적인 예언도 물론 할 뿐 아니라 선지자는 공동체를 위한 예언.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이 아가보이 라는 선지자가 10절에 나와 있죠. 그런 선지자는 공동체의 어떤 일을 위하여 예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회적이고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과 경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언을 스스로도 분별해야 되고 공동체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할지라도 자칫하면 자기 인간적인 감정이 항상 스며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21장 4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써놓은 말씀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일종의 예언한 것이죠. 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고난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인데 아, 그러면 그런 데는 가면 안 되지 하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할 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자기 자식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거 지금 우리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보내면 안 되지. 금방 그것이 우리가 덮어쳐오는 것이죠.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보내라는 것이죠. 보내라는 것인데 우리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왜 보냅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부모와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의 그런 마음이면 그 예언의 메시지가 성령의 음성과 우리의 마음이 혼동된 거예요. 그 섞여서 뒤섞여가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가보의 예언에서는 그것을 이제 구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그래서 이분은 구약의 선지자처럼 행동으로 직접 사람들이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띠를 갖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이 바울의 허리띠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거하고 똑같죠. 이 아가보 선지자도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런데 보십시오, 12절에 이것은 예언이에요. 이것은 선지자의 그런 것이니까 보다 크고 더 정확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권면은 인간적 사랑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올라가면 안 되지. 그래가 바울 보고 제발 가지 말라고 그것을 눈물을 흘리고 붙잡고 그렇게 하니까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간절한 마음을 뿌리치고 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해 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그 음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받았으면 그걸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면 안 바꿔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일이 어긋나고, 어긋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수선해서 다시 그것을 만회하는 일종의 내비게이션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내비게이션도 틀려요. 그 내비게이션 안내 양 말씀을 꼭 우리가 100%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그것을 맞다고 치면, 그죠? 맞다고 치면 우리가 그걸 딴 길로 갔어요. 그러면 잘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것을 검색해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와 같이 지시 방향을 잘못된 것으로 행하면 그것은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긋난 길로 가면 한참 어긋난 길로 갔더라도 고생하고 힘들어서 다시 제 길로 돌아오서 올바른 방향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좀 정이 있어야죠.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어서 가시오.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이 그렇게 인정이 없고 그 사람이 매몰차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아야죠. 그런데 이제 결국 책임은 사도 바울이죠. 아무리 붙잡고 그래도 가야 할 길은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내려오시면 우리가 어찌 대속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고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말로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는 말을 들어도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핍박이나 또 어떠한 사랑의 이끌림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은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굳히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건 정말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죠. 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죽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길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 길을 가고 여기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13절에 하나 더 이제 자꾸 울고 그러니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14절에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권면해도 자식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대학을 가겠습니다. 또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호적판다.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권하도 듣지 않으면 그래. 그러면 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고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야 돼. 그리고 제발 호적 판단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 나는 내가 마음에 결단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하노라. 아니 자기가 낳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막판에 그거 같이 저주하고 원수 맺고 끊어버릴 필요가 뭐 있어. 이제까지 공들인 거 생각해도 그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래.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우리도 내 오기를 버려야 돼. 자식이나 우리 말 안 듣는 사람도 제발 오기 버리면 좋죠. 그런데 둘 다 오기 끝까지 버리면 그 주장하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결정하겠지. 그렇게 맡겨야 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자식은 자식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부모님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아무리 자식이 말려도 부모님이 하시겠다 하면 그럼 그러십시오 하고 그쳐야 되고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그 길을 가고 축복하고 그쳐야죠. 이 그쳤다는 것도 굉장한 것이. 그래서 다시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처자가 여기에서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육로로 걸어가서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면서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나손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우리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나손은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으로 향해서 가니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 번역을 우리 성경에도 이와 같이 번역이 가끔 이 개정 개혁판인데도 이렇게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이 올바르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6절에 보면 가이사랴의 몇몇 신자들이 우리와 동행하여 우리가 머물 나손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 나손은 키프로스 사람으로 일찍부터 믿은 신자였다. 그래서 나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이 나손은 그 집에 우리가 그 집에 머물러 함이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크리스찬 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현대와는 달리 믿는 사람들이 오면 먹여주고 재워줘야 돼. 오늘날은 참 어렵죠. 그래서 이 고대 세계는 여관이나 호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이 있는데도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래서 고대 뭐 호텔이나 그런 여관에서 도둑질 당하고 심지어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키가 짧으면 늘어서 죽이고 침대에 키가 크면 그렇게 잘라서 죽이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숙식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을 도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덕성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차비라도 한 10,000원은 주든지, 그죠? 돈 많은 사람은 10만 원 정도 호텔비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롭게 요즘 아파트의 그런 좁은 공간에서 남의 식구들이 함께 지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호텔에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좀. 왜냐하면 그분은 나그네고 여행길이 있으니까 별로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것을 요즘엔 다 준비하고 다닙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따뜻한 배려를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의 덕 있는 삶입니다.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나병 환자가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 얼마나 배고파가지고 얼굴이 초췌한지 톨스토이가 온 주머니를 뒤졌는데 돈이 없어요. 사람은 좀 돈을 가지고 다녀야죠.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돈을 안 가지고 다니고 꼭 볼펜만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톨스토이가 너무 미안해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잡으면서 형제요,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너무 놀라서 손을 떼면서 저보고 형제라고 했습니까? 내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돈을 준 것보다 당신의 이런 따뜻한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요즘에 코로나19 시대로 우리가 손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이 아니라 한 보름 전인가? 그때는 아직 이 코로나19가 이 광주에 맹렬하지 않을 때, 지금은 굉장히 그 전파력이 센 그런 것이라고 해서 절대 손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보름 전에 그렇게 어떤 분을 그렇게 무의식 중에 그냥 손을 이렇게 잡았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요즘에 사람들이 손을 안 잡는데, 그래 너무 그렇게 냉정하고 살벌한 세상이 되어서 그 마음속으로 탄식했는데, 이렇게 손을 잡아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손 소독 잘 하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돈은 없어. 그런데 형제여 미안하다 하고 손을 잡았어. 그것으로 나병 환자는 밥 먹은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구제한다면 꼭 주님 나에게 돈 많이 벌어서 나눠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 친절이 마음의 근본이 돼야 되고, 그 친절에서 나오는 구제가 있어야지 마음은 아주 친절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돈만 나눠주는 것은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 나손의 집에 바울의 일행이 머무르고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행동한 것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배를 타고 또 먼 길을 이제 끊임없이 찾아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이고, 비록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각 성에서 또 두로에서 또 가이사랴에서 그 길을 가면 결박과 고통이 기다린다,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돌이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벳셈에서의 암소 그 짐승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울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벳셈에서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자꾸 가감하고 스스로 변명해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